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는 믿음 속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아멘. 다니엘서 3장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풀무불 사건은 성경의 많은 기사 가운데, 내용들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영적인 도전과 말씀의 큰 교훈을 안겨다주는 그런 메시지이죠. 특히 오늘 이 본문 속 18절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앙적 고백 속에서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붙들어서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또 도전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1919년이죠. 3월 1일 만세 독립운동을 통해서 전국이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바로 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미독립선언문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 총칼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3.1절 그러면 제일 많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도의 애국열사로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국가의 어떤 주권을 상실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젊은 그때 나이로 17살이죠. 그 젊은 애띤 나이로 독립을 외치고 일제 칼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가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유언을 제가 좀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남겼던 말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모습에 큰 귀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오늘 인터넷 뉴스나 아마 어떤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구금된 후에 찍은 사진과 그리고 이것을 다시 AI로 복원시킨 사진에 대한 그것이 오늘 이렇게 좀 소개된 것을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 얼굴이 2012년도 조용진 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이분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 제목이 유관순 얼굴의 3D 디지털 복원과 활용 방안이란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관순 열사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과 모든 걸 분석해보면 최소한 3일 전에 20대 이상 얼굴을 주먹과 뺨을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 다 부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원래 모습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AI로 자료를 종합해서 원래 형태를 복원시켜 놓은 사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원래 얼굴이고 이게 그때 맞은 얼굴. 그래서 요 왼쪽 뺨하고 코가 쳐져 있죠. 이렇게 많이 맞아서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3일 전쯤에 맞아서 그 붓기가 전혀 빠지지 않는 상태, 얼굴 전체가 눈도 충혈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본래 모습을 복원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더 본 것이 유관순 열사가 살아있을 때 아마 웃었다면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놓으면 이게 아니죠. 이거는 빨리 치워요. 이제 내가 얘기한 사진이 이게 아닌데 지금 잘못 봤어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사진을 늘려놔 버리면 본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래 모습을 보면 청순한 우리 청소년의 모습, 고
고 1학년생 17살의 그 애띤 얼굴에서 나오는 어쩌면 저 나이에 저 열정이 있었을까 싶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은 사람의 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질을 붙들 때 거기에서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의 눈치나 체면 따라 타협하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의 변화가 참 새롭지 않습니까? 2월이 딱 지나고 3월 되는데 어제 공기하고 오늘 공기가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감각이 있는 분일 거예요.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나무들입니다. 그 추운 겨울, 영하 올해도 막 10도 뭐 계속 10도 이상으로 영하로 떨어졌을 때도 신기한 건 꽃들은 죽는데 나무들은 안 죽더라고요. 야, 우리는 옷을 껴입고 난로를 펴놓고 별짓을 다 해서 겨울을 이겨냈는데 나무들은 그런 거 없이 눈을 갖다 싸놔도 동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면 참 생명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비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오는 시련, 고난,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아멘. 영광을 나타낸다는 아멘.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란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민족성을 심어주었을 때 그 신앙적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동족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함의 열정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뚝심 있게 갈 때는 그 중심에 뭔가 확고한 것을 붙들었을 때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전함, 어려서부터 주님을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아무리 강대한 나라 속에 속국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바로 이 담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도약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 정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아픔, 상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화목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상징적인 부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었던 신앙의 위기, 그 목숨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갈대아 출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고소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 출신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30m 이상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이 세워진 자리 근처에서 음악이 연주될 때 일제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모두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과거 우리 박정희 정권 때죠, 학교 갔다 오거나 저녁 5시쯤 되면 여러분 애국가가 막 울렸죠. 그러면 막 하강식을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전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가까운 곳에 태극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대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때는 그래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극장에 가더라도 여러분 영화 보러 갔는데 애국가가 나오면 전부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자가 되어야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모든 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움직였던 시대 속에서도 심지어 오죽하면 도둑이 도망치다가도 애국가 울리면 경찰도 서고 도둑도 섰다가 가슴에 손 올린 다음에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애국심은 정말 대단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음악이 울리면 여기 음악이 어떻게 울렸냐면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생황할 것 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거예요. 웅장한 음악이 쫙 하고 울리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30m 높이로 세워져 있는 금신상 앞에 머리를 딱 조아리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엎드렸는데 뻣뻣하게 서 있으면 한눈에 번쩍 들잖아요.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를 안 숙이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있는데 혼자 걸어가면 눈에 확 띄듯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요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그걸 느부갓네살 왕에다가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 출신 관리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곳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들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고요,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하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공직에 들어온 거예요.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불편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어찌 저들이 우리에서 무슨 행정 업무를 지시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책임진 자가 된다니,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딜 일인데 가뜩이나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싶었는데 그게 눈에 띄었으니 얼마나 이들이 요때다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저들이 있나이다 하고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갈대아인들은 자기들보다 못난 민족이 우뚝 선 그 높은 공직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기심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면 흠잡으려고만 그래요. 트집을 잡아서 끄집어 내릴 생각만 합니다. 그게 열등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속이 상하고, 잘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잘하면은 뭔가 좀 안 되는 걸 뒤집어내서 창피를 주거나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게 참소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꼭 누가 하는 짓과 똑같냐면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자꾸만 낙심시켜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요, 옳은 것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시기심이 커지면 그래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시기심이 점점 커지니까 그게 미운 감정으로 바뀌었고 분노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까지 들어온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오늘 드러냈다는 겁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감싸주거나 보호해주거나 도우려고 그러죠. 둘쳐내가지고 떠버리지 않아요. 오늘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 하면 상대방보다 먼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감정이 내 속에서 자라버리면 결국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지 상대방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평온을 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선포했던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이 명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를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얼마나 속히 세상과 타협하고 주변 환경과 합리화시키려고 하며 핑계와 변명으로 나를 가리려고 할 때가 많은가. 그러나 오늘 이들은 한결같았어요. 다 엎드릴 때 엉거주춤 엎드리고 하는 흉내라도 내면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걸 선포함으로 오늘 그들의 그 행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죠. 당시에 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데가 되면 정치하고 전쟁입니다. 싸움은 두 나라의 군사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지키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이기게 했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한 나라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치의 배후에는 신이 역사하고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적으로 엄명을 내린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거역한 것과 동시에 민족을 거역한 것이요, 세 번째는 그 민족의 신을 모욕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들은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경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의 신을, 네가 감히 나를, 네가 감히 내가 세운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로 그냥 분노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붙들면서 이 마치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믿음의 담력과 영적 분별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너 기준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손 뻗쩍 들고 기준 하고 나면 그걸 중심으로 좌우로 앞뒤로 한단 말입니다. 너 기준 그랬는데 좌우로 팔 벌려고 하는데 기준이 막 뛰어다니면서 팔 벌리면 완전히 전체가 다 오합지졸이 되죠. 신앙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믿음의 표준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기준이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권위가 흔들려 버리고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사회의 정직과 옳은 것은 교회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하고 딴 오염된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남으로 주변을 정화하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포함하여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속국으로 끌려왔는데 오늘 그들이 그 땅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열등감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구별된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존귀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있을 때 그 존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 당시에 있었던 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같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와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와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냐 목숨이냐의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게 오늘 세 사람이에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마치 유관순 열사 마찬가지로 그 모진 고문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마음의 모습이 일본인들에게 간담을 서늘게 했고,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 사랑에 대한 귀한 마음을 더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신앙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려고 별 수작과 별 환경을 만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초지일관, 바벨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요셉처럼 살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겁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엉거주춤하지 않는 하나를 붙들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지금이야 신앙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거나 누가 어렵게 하거나 국가적으로 무슨 제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신앙이 도태되거나 스스로 믿음이 무너지거나 환경으로 타협해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옳은 믿음의 자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립지대가 아닌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냐, 사람의 말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 진리를 따라 살 것이냐, 거짓을 붙들고 살 것이냐, 순종의 길로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하며 악의 길을 쫓아갈 것이냐. 우리는 오늘도 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이걸 게을리하면요, 그 사이를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오는가를 빨리 우리가 갈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똘똘 뭉쳤는지 오늘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길을 갔던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 갈등하고 혼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도전과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주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당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을 붙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내가 더 기회를 줄 터이니 큰 음악 소리가 날 때 너희들은 일제히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가라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요. 왕으로서 나는 자비가 많은 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야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이 걸작입니다. 왕의 얼굴이 화끈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기회를 줬으면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왕명을 따라 살겠나이다. 이래야 될 텐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왕 앞에서요, 야 어떻게 왕 앞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좋으냐면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다시 애굽에 가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그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권세 있는 왕 앞에 가서 제가 내 목숨 하나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 말 못합니다. 그 정도로 겁을 잔뜩 먹고 있었던 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드셨잖아요.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 앞에 서가지고 왕 앞에 우리가 잘하겠나이다 이 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터인데 그 앞에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말 같지도 않는 말 저희는 다 하지 마십시오. 표현은 이렇게 안 했지만 그 뜻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17절 보세요. 자, 여러분 17절 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그걸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황은 지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세 사람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 앞에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 왕, 권세 있는 왕과 그 옆에 수많은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담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거친 세상 속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힘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유명한 고백을 우리 마음판에 담습니다. 자, 18절을 우리 같이 끝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의 고백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지켜줄 걸 믿는다고 먼저는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 고백은 설령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저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우린 끝까지 믿고 따를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다가 소원한 게 안 되고 신앙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 살다가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인생 살다 보니까 마음 애통한 일 생길 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요.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했던 거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내세와 영생과 구원의 문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아멘.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 신앙 고백할 정도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를 타협해요? 11조를 타협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걸 타협합니까? 그런 거 여러분 가장 낮은 차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자식 주셔놓고 얘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따로 준비해 주시고 이삭에게 칼 하나 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너를 복에 끄는 믿음의 조상을 삼는다고 놀라운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마귀는 자꾸만 의심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멘.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결과를 내가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로 인한 증거와 열매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간증이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게 옳지요. 아멘. 기도 따로 삶 따로 분리돼 버리니까 신앙의 완전한 모습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로 분리돼 버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기가 어렵겠지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듯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함께 시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잘한 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한다면 첫 번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갔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만 바꿔봐. 그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지일관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세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17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구원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보다 훨씬 더 능력과 권능이 많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은혜가 살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라도 이유 없이 떨어지게 하실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감정만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들 세 명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하고 오늘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건 지금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 이 죽음의 문제가 다다르면요 별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생각을 해내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그걸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린 이것을 일사각오라고 하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뜻을 정한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린 또 한번 믿음의 도전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날마다 사건 사고에, 전쟁에, 그리고 난리와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런 거 생각하면요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고 기다립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아이고 뭔 일 나는데 어떻게, 이러면 아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함, 이런 걱정 근심으로 꽉 차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새기셔서 아멘.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확신, 이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가야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이 요동치지 않는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주님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그 고통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단순하거나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말씀을 요리조리 머리로 계산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도 잘 받고요, 복도 받으셔요. 형통하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꼭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 아 그때 말 들을 걸 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되게 오신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고백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루마니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군인이 총을 들이대면서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쏴서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요셉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죽이는 것은 당신의 무기라면 나는 죽는 것이 무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이는 것이 당신의 무기라면 죽는 것이 나의 무기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죽여야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야, 아마 그 군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엄청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내가 오늘 죽는 것이 결코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았기에 나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아멘. 무서워할 게 뭐가 있고 아멘.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멘.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 의심,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간신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환난도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